할렐루야. 2월 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중생, 거듭남의 본질, 또 이 중생, 거듭난다고 할 때의 선행 요건으로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되며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은 육적인 출생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게 있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보세요. 처음 출생할 때는 육적인 출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육적인 출생. 처음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이 죄의 결과로 죽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육적인 출생과 육적인 죽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돼요. 자, 그런데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죽음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출생과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선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오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자, 영적 죽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죽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사는데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햇빛, 공기, 물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런 보편적인 은혜조차도 사라진 곳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존재한다. 이게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은혜들도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것들로 누립니다. 더 이상 오존층 파괴도 없고 자외선 강한 햇빛도 대기 오염도 이런 공기 변질된 물 창조의 섭리대로 다 회복된 참 좋은 햇빛, 참 좋은 공기, 참 좋은 물, 참 좋은 과일, 채소 이런 거가 다 회복된 상태로 누립니다. 자, 비단 이것뿐만 아니죠. 모든 것이 회복된 아름다운 곳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일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자,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사이에 영적 출생을 해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영적 죽음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곳. 일반 은총까지 사라진 최악의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 영원히 사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곳에 거주해요.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죄의 결과물도 없는, 마귀도 사탄도 악한 것들이 아예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돼. 거듭나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잖아요. 거듭난 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났냐는 거예요. 거듭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됐냐. 하나님과 단절 상태로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상태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러면 천국까지 쭉 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갈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게 비극이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자,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이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항상 먼저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없이는 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없이는 누구도 영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런 가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었을까? 그럴 자격 없었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고. 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예요. 거저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자,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내주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호세아서를 묵상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짤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가 이 정도예요. 예수님과 바꾼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되돌아보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몇 번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감격스러운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조영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도 나 아닌 타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불길 같은 사랑을 하셨잖아요. 자,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 똑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전도 대상자들이 다 그들이에요. 자, 내가 성령의 강력한 부담을 받는다면 더 전도 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관심, 부담은 점점 커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빚진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오늘 나의 구원의 감격이 핵폭탄처럼 막 터져야, 폭발해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가 담을 쌓고 사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 믿음의 형제고 자매인데, 나도 믿음의 형제고 자매인데 담을 쌓는다. 자,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 큰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구원의 감격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요, 아니, 누구를 용서 못 하겠어요. 옛날에 송골매 가수들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나 모두 다 사랑하리. 그렇죠. 모두 다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관계 맺기. 이것보다 인생에 더 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과 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예 죄가 없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죄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자,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하면 되잖아요. 표준처럼.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수종이지 농부의 노력과 무관해요. 농부가 충분한 거름을 내고 관계와 배수 시설을 잘한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난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딴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자, 오늘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사라져요. 도덕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라든지 이념, 인종, 피부, 색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인류와 세계 문제를 해결할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맞죠.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인종, 피부, 색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자. 중요한 일이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가장 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각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영생과 멸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뭐에게요?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됐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자, 연결된 사람은 천국까지 가는 거고 분리되는 사람은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언제 심판받아요?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고 이미 영벌에 처해진 거예요. 자, 결정은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의 상태를 바꿔야죠. 유효기간은 죽기 전까지.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 맺기 필요한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자, 오늘 중매 한번 잘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신 대상자들이 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 마음속은 회칠한 무덤 속에 썩어있는 시체처럼 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탁 다가왔는데 그들은 이 빛을 싫어했어요. 왜? 어둠 속에 있어야 자기들의 이중성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19절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스데반이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위선 등을 막 직설적으로 막 설교해서 지적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회개한 것,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간의 내면 속에는 빛을 피하고 싶어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 빛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숨는 어떤 이 본능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거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편하게 여기는 영적인 습성이 있어요. 예, 죄 속에 거하는 게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 예수님처럼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죄성과 싸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명명합니다. 빛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습성을 따라가면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둠의 습성 속에, 어둠의 장소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다. 그럼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자, 죄악은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꾸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결의식을 할 때에 집안의 누룩을 차단해서 다 없애잖아요. 자,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모습, 아주 그냥 손톱만큼만 있는 것도 다 제거해야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투명하게 100% 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그 은혜와 하나님 또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나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관계 맺는, 그리고 관계 맺게 하는 중매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데 장애가 되는 죄악의 어떤 모습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